조금 전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일본의 야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전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죽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또 슬퍼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비통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참으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코로나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고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8월 달이 되어서야 이제 10% 그리고 나중에는 30%까지 허용하여서 세대별로 예배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금요기도회가 재개되었을 때 제가 금요기도회 인도를 하였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더운 여름날 이맘때 사무엘상 28장을 본문으로 사울의 몰락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나름 신경을 써서 설교 컨셉을 남양 특집으로 잡고 좀 계기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물어보아도 응답이 없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위는 그동안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많은데 여기에 죄를 하나 더한 격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않은 것 더하기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죄를 하나 더 지은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물은 것은 명백히 죄였습니다. 전쟁을 앞둔 사울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날 멋진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한다면 전날 설레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하물며 전쟁을 앞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는 다녀왔어도 참전은 전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대하기 2년 전에 북측에서 강릉으로 무장공비를 보냈습니다. 인근 부대원들은 작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공대라서 투입이 된 게 아니라 그 지역 부대원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군단장이 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속한 부대를 투입시킨다면 졸지에 저는 전투에 나가야 합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총구 끝에 대검을 장착하고 적과 대치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렇게 불안감이 극도로 치달을 때 신접한 여인에게라도 찾아갔었던 사울의 심정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패착이었고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불리하고 불안한 상황을 만났을 때라도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아무 짓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극도로 마음이 불안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 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슨 짓이라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해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이 상황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정상 참작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유비무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 있으면 조금씩 자신을 사울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재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사울의 비참한 상황으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잘 대처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쓰냐면 학교에서보다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 시험 들었어. 나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집사님, 저 성도님, 저 선생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시험에 들 것 같아. 등등 우리는 시험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부정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긍정적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생사고락을 주님도 겪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시험을 마귀에게 받았는데 누가 그를 시험 받도록 이끌었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요한 1서 2장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 그리고 요한 1서 2장의 세 가지의 또 인간이 피해야 할 것들, 그것이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받은 시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이렇게 대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시험을 통과하기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더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었더라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자격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굴복시키려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능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돌을 명하여서 자신을 환호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돌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는 것, 떡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로 빵을 만들면 맛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시라면 돌을 가지고 맛있는 빵을, 떡을 만드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명하여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포도주는 싱겁지 않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야,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어느 정도 취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나쁜 것들이 나오는데, 이 집은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고 진하네 라고 하면서 집 주인을 칭찬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맛있는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40일간 금식하셔서 굶주렸던 예수님은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 금식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자격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사탄의 아이디어를 배제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에는 악이 가득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사탄과 상종하면 안 됩니다. 옛말에 개와 겨루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랑 달리기를 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와 달리기 시합을 해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됩니다. 그리고 개와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비긴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제안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떡입니다. 여기서 떡은 제유법입니다. 떡은 인간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가리키는 명사, 경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신앙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떡 없이는, 경제 없이는, 돈 없이는 못 산다고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너 돈 없으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해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진 게 없으면
그 사랑 절대로 오래 못 간다라는 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였다면 오늘날 사탄은 우리들에게 돈 없이는 못 산다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탄은 신앙보다는 돈, 신앙보다는 휴식, 신앙보다는 여가, 신앙보다는 취미라는 공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 중에 천당보다 분당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보다 더 자극적인 것은 조물주보다 건물주라는 말입니다.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다달이 내는 월세를 모으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이 나옵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줄 필요도 없이 우리를 중앙대 근처로 데리고 가서 5층 빌딩을 보여주면서 이번 주일에 한 번만 예배에 빠지면 저 건물 너에게 줄게 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정말 큰 유혹이 될 것입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에 회사에서 치르는 시험도 보러 가지 않아서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였다라고 하며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또한 이성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주일에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겠느냐고 나를 유혹합니다. 사람은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또한 미혼 청년에게는 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대하고 처음 소개받은 자매가 교회에 결석하고 자기와 시간을 보내지 않겠냐고 저를 유혹했습니다. 순진한 저는 따라갈 뻔했었는데 저는 신앙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서운해하던지 점수를 많이 깎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매를 따라갔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고 보니 그 자매는 다단계 불법 피라미드 하는 자매였고 저를 그곳에 데려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탄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소위 야동이라고 불리는 음란물도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야동을 보고 있더라는 뉴스를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사람들은 음란물에 대해서 엄격하기보다는 관대합니다. 누구나 노트북에 집밥구리 같은 폴더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농담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음란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담벼락에 붙어 있는 성인 영화 포스터를 보고 와서는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밤 혹시 음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란물로부터 그 기도하는 사람을 구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음란물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녀오고 교회에 다녀온 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계속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 정치인이 수십 차례 성상납을 받았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었다고 하여 징계를 받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도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난 지금 목사라서 그런 유혹을 받고 있지 않는데 내가 만약 정치인이고 상당히 고위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돈이라든지 또 성이라든지 여러 유혹을 한다면 과연 내가 물리칠 수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일반 사람이라면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 이것을 성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란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추락하기 전에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간한 이 월간지의 한 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지 않으신 이유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쓰신 분은 아마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학자였을 텐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뛰어내리면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안 뛰어내린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 뛰어내렸다면 죽으셨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글을 읽고 상당히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참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에게 제가 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 질문이 좀 당돌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신성모독적인 것처럼 느껴지셨는지 그냥 그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냥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살았습니다. 그 후에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신학 수업을 받고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 좋은 점이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때 예전에는 모르는 채로 덮어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했을까? 그리고 인정받는, 신뢰받는 그런 저명한 신학자는 무엇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생각도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대로 뛰어내리셨어도 죽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귀의 말대로 천사들이 추락하는 예수님을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수종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추락을 막아주었다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뛰어내리게 만든 마귀가 승리한 것일까요? 문제의 핵심은 뛰어내리느냐 않느냐이지 뛰어내렸을 때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간악한 마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계계를 모르실 리 없으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 너가 그런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못 참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당하는 것만큼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배고픈 것도 참고 성적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 중에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의외로 자존감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다시 찾아온다라는 복선을 깔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한번 통과했다고 해서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시험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